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가며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처리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 만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홍해 다음 왜 마라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거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지니라. 홍해를 지나고 왜 이제 마라인가? 자, 홍해의 끝이 거기에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웅 무궁하도록 다스리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래 찬양했는데 요 찬양이 사흘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뭘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면, 자, 출애굽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삶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많이요 이 괴롭다는 게 마라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이 마라를 즉 단식을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바꿔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썬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제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다르는데요? 다른 게 요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라를 뭐로 바꾸느냐면 나오미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행복으로, 다시 기쁨으로 이걸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이 행복이 쭉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인생에 이 마라가 이제 올라와요. 이걸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요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오늘 15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제 어떨 때 이제 이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지느냐.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마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오늘 여기 이제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모함해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이 수르 강야로. 그래서 수르 강야라는 요 뜻이 뭐냐면 험난한 환경이에요. 마라는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험난한 환경. 이 환경이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요?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 물이 뭐냐면 내 삶의 자원, 내 삶의 소스예요. 이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드러나요? 예, 내 안에 영적인 이 이슈, 문제가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본성, 재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예, 속은 여전히 예,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다. 예, 이거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걸 뽑아내야 되느냐? 이걸 뽑아내는 중요한 이유가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큰 그림을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래 하는 걸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단편적인 걸 가지고는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이게. 종합적인 이 시선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5절, 6절을 이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첫 번째 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아내를 내 소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제 말라기 3장 17절에 뭐냐면 특별한 소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아낌의 대상.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룩한 신부예요. 두 번째가 뭐냐? 자, 여기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번째 뭐냐면 따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이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 다시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열렬히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 뭐가 없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그렇죠.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성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세상까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왜? 내 안에 이 악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라. 3대 본성이 뭐냐? 따라합니다. 악함, 게으름, 변덕, 이게 재성의 3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뽑아내야 하나님 사랑이 되고, 예, 따라합니다. 구별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예,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냐? 이게 예, 다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느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극단적인 요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이걸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내 속에 없으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따릅니다. 원망. 따릅니다. 원망이 악이다. 그리고 이 악인지를 몰라. 그래서 막 너무 이걸 쏟아내. 여러분, 원망이 악이에요. 불평이 악이에요.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거라. 애굽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방식은 라이프의 이제 스타일은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뭐 하냐? 연단시키는 이게 강약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기 여기 요한계시록을 잠깐 봅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구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요. 요 이제 이 흰옷이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희야 돼. 뭐가 희야 되는? 이 속이 희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가 나오는데 안은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대요. 따릅니다. 바로와의 분리, 마귀와의 분리.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재성과의 분리. 재성이 뭐냐면 이 자아예요. 이 혼하고 분리돼요. 그래가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와의 연합. 이게 가나안이고 예수 아니에요. 구약은 가나안이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약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뭘 입어야 된다고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흰옷 입는 게 뭐냐?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리고 연단된 자들이에요. 이 연단된 자들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연단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 따라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미는 이제 기쁨이에요. 따릅니다. 탄식에서 찬송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릅니다. 또 마라가 오더라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따릅니다.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연단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힘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게 큰 환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피를 덧입는 이 삶을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걸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우리 안에는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악을 선으로, 자, 보세요. 거짓을 진실로, 불의를 거룩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따릅니다. 선과 진실과 거룩과 사랑으로 바꿔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찬송하던 그 기쁨의 삶이 사흘을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따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속할 수 있는 따라입니다.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내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힘을 이렇게 이제 기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딱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느냐?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사흘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어. 마라라는 것은 뭐냐면 쓰다 괴롭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과 또 이 쓰디쓴 이 아픔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느냐.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끝에 보시면 따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치유 못합니다. 우리 몸이 아파도 어떤 때는 이제 자연치유가 되지만 어떤 것은 고장나면 망가지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느냐?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제 치료하려면 의사 만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을 잠깐 봅니다. 호세아 7장 1절.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이게 올라와요. 이걸 처리되지 않으면 이 악에 내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게을러지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변덕되는. 그러니까 해탁해탁 넘어지는 그게 변덕이에요. 내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 1260이면 7장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해할 때요. 이 속을 치료해야 되겠죠. 내가 봐도 자꾸 이게 쓴 것이 올라오는 거라. 좋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말씀이 올라오고 주님 사랑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뭐예요? 악이 드러나다. 드러나지 않으면 이걸 치유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그래서 자꾸 CT 찍고 MRI 찍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드러나는 부분, 그냥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드러내야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자꾸 집어넣느냐? 그리고 왜 우리 자원을 다 이걸 고갈시키느냐? 뭐 하려고 한다고요?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악이 있다. 네 안에 죄가 있다. 이 그대로는 내가 너를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내하고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예수하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지금 여기 강야에 집어넣어서 이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6장, 호세아 6장을 잠깐 보십시오. 자, 1절, 자,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덩이가 있는 거라 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찢고 이걸 치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면 죽어. 여기에 대부분 삼킴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이걸 여러분이 못 이겨서 그래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저래 돼야 되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3절, 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따릅니다.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전부 다 이 악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여러분이 원망불평해 보면 이 악이 여러분이 막 작동한다니.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 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금방 조금만 하면 계속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뽑아지면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뭐가 되느냐면 원망, 낙심,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답이다. 입은 지킵니다. 마음은 지켜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스려진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최소한.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8절 9절 7장 8절 9절 보십시오. 7장 8절 9절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뭐 돼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섞이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게 섞이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러면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은 너무 익어서 타쁘고 한쪽은 덜 익은 거예요.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거예요. 자, 9절 이방인들이 뭐 해요? 예, 힘이 다 삼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한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나. 힘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 왜? 따릅니다. 힘이 다 삼켰습니다. 예, 섞여버렸고 삼켜진 거예요.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6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 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이겨내는 힘이 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치료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처럼 뭐 하려? 언약을 어기는 거라. 계속. 그러니까 안 열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부터 먼저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자,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예, 반역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 가운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 다음 다릅니다. 마라 다음 다릅니다. 엘림. 예, 자, 그럼 엘림이 뭐냐? 자, 15장 마지막 절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으면 여러분 안에 이걸 뽑아내면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예비된 최상의 하나님의 예비된 최상의 해결책인 뭘 만났냐? 엘림을 만납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비된 샘물이 몇 개예요? 따릅니다. 12. 예, 이 12지파를 위해서 예비된 샘물을 마련했고, 여기 보면 종려나무 70주는 뭐냐면 70명의 장로들을 위해서 이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왜 안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다 가리워진 거라. 힘도 다 삼켜졌고 섞여서 안 보이는 게 혼란스러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 의미는 이겁니다. 따릅니다. 치료와 풍성과 안식을, 이게 엘림의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어떻게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올라오면 이걸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치료하는 걸 여러분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믿는데 믿음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닌 거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계속 찌질이로 끝나보는 거라. 너무 안 신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더 많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5장 여기에 이제 오늘 세 가지 어떻게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달콤한 인생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우리 삶에 이 마라를 만나거든. 마라는 유혹과 시험. 예, 여기에 잠식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25절입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그 위에 보시면 24절 자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죠. 따릅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예, 기도해야 유지가 됩니다. 기도해야 고쳐집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 그냥 내가 이걸 그냥 버티겠다니.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게 내 최고의, 내가 힘들 때 뭐가 올라오는가 이걸 보세요. 그게 내 영적 이슈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룬다는 거예요. 이 다루는 걸 모르면 그냥 계속 이걸 겪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게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냐면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쳐요? 자, 보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따릅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2장 잠깐 보세요. 20.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탄식이 올 때, 마라가 찾아올 때 23절. 자,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탄식하지요. 탄식하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원망하면서 부르짖으면 힘 안 생깁니다.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 우리는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아멘. 자꾸 여기 보면 막 궁시렁대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라 아니에요. 부르짖기만 해야 돼. 기도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되면 뭐가 임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행복한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유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와야 여러분 따릅니다. 고쳐집니다. 예, 바꿔냅니다. 예,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힘이라 했잖아요. 이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은혜가 25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요?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심이, 요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다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예, 하나님 겸손히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25절, 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거기서, 예,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느냐. 거기서, 자, 두 번째 이겁니다. 거기서 정하신 게 뭐냐. 여기에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25절 끝에 이게 보시면 거기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세요?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오죠. 이게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물을 얻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물은 있는데 이걸 못 먹는 거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이 은혜가 뭐냐면 다릅니다. 말씀이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한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거라. 이 말씀이면 되겠습니까? 네? 물이 다 써. 지금 쓴 물이라. 스케질하고 바닷물하고 짜고 뜨뜻하고 이런 거라. 못 먹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 설탕을 던지라고 하면 설탕이 달게 만들든지 단물이 되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말 같지 않는 거라. 다시 말하면 응답이 응답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됩니다. 이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이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 내가 치유하는 거야. 우리는 이 안이 망가졌고 때론 삶이 고장난 거예요. 이 환경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어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이끄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기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달콤한 인생으로 지속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은혜 떨어지면 내가 이걸 못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 1계명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여기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여기 두 번째예요. 자, 말씀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로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즉 순종해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한테 뭘 요구하느냐. 여기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이 뭐냐면 여전히 말씀 듣고도 네 생각대로 가느냐 네 고집대로 가느냐. 이건 아직 여전히 악이 이 속에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의 지배가 강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너무 강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이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힘드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따릅니다. 치유의 능력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병에 걸렸던 나만이 엘리사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어. 요단강에서 네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있는 이 나만이 내 생각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줬는데 응답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게 악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옆에 이제 그 종들이 그 겉면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물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 나만을 고치는 것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지금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럴지라도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뭘 만나느냐? 따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이걸 만났다 그래요. 만났다는 것은 첫 번째는 들음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괴로운 인생이 다 끝났는데 구원받은 이유도 왜 이러느냐? 오늘 요 세 가지만 하면 계속 우리는 구원의 이 감격, 기쁨 누려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게 올라올 때 그냥 묵상해서 안 됩니다. 묵상이 안 된다니까 그게.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시하신 이 명령을 내가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은혜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능력과 은혜 속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그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홍해의 그 감격 속에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또 우리는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고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이면 된다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강력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 병든 육체를 주여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우리의 가정도 치료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마라에서 치료의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괴롭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선교 캠프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모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이 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